오늘 오예배 제목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조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아시죠? 영어로 이제 revelation,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계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계시 중에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떠한 수단으로 알리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적용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창조를 하셨는지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더 풍성히 신앙생활을 할지를 오늘 이 벨직 신앙고백서 2조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걸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온 우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차를 타다가 보면은 이제 밤에 차를 타고 갈 때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달이 우리를 따라와. 이런 말 저희 딸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달이 따라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냥 당신이 너무 멋있다.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자연물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마음껏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보면서도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울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자연을 춥게 만드셨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오늘 또 비 오냐? 그거 뭐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라고 했을 때 자그마한 곤충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자연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새겨 넣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산을 보더라도 뭘 봅니까? 위엄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은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입을 그냥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광활할 수가 있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저 자연을 어떻게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보면서 느끼거든요. 뭐냐? 아니 이 아이를 제가 뭐 촬영놀이 하듯이 빚었습니까? 얘 뼈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얘 머리카락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눈동자 보세요.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제가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응? 저 마음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사람을 보면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네.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구나. 계시란 말이에요.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죠? 죄로 인해서 이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뭘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뭘로 바꿨어요? 부끄럽게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 참다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할 때 완전히 쓸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 때마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아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에베소서에 의거하면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냥 날씨 좋다. 이게 이제 영이 죽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날씨 좋다 하면서 뭐 하죠?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네. 근데 우리는 날씨 좋은 날, 날씨 안 좋은 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그 우리 시편 60몇 편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저자는 산을 보면서 뭘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산에 바위, 흙, 나무 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너가 왜 걱정하느냐? 네. 혹시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산의 물질, 그게 다 물질 아닙니까? 돈도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학업,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겨요. 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늘 주시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냐. 첫 번째는 자연이었다면 둘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길 가는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심지어 눈이 시력이 없는 사람들도 바람을 느끼죠. 바람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뭐 장로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들조차 성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과학책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니까 구원이에요. 그럼 또 이런 분들 있죠. 구원만 받으는데 윤리 도덕은 상관없어요. 이것도 모르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게 하실 때 보세요. 되게 오묘한 관계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게요, 같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초대하실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요즘에 저희 딸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는 학교 간단 말이에요. 자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그럼 고민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를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무슨 기도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아가 주시도록. 성령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 사람에게 침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니었다가도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이 이 사람에게 딱 침투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다 맛봤잖아요.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탁 침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심이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자체가 또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막상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 핵폭탄 날리셨죠. 너희가 실상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결국에 그냥 나 잘 되려고 성경 보는 거죠. 나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만나시면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한 절만 읽기가 싫죠.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 지혜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게.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죠.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마다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릴 때부터 중생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게 의존해야 돼요.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가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영혼에게 침투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전도도 있고 말씀의 전도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은 1차적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어쩌면 이게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랑 가까운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 문이 열려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뉘앙스 차이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랑 하나님 내가 오늘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죠. 왜? 계시는 말 그대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설득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말 그대로 뭐죠? 계몽. 계몽이 뭡니까? 계몽 영어 단어 아시죠? enlightenment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한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애쓰시라는 말이 뭐 행위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잡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건의 시간 이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은 너무 많은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말씀에 몰입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정말 바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는 거를 내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충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 그 빛이 내게 쏘여져야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게 채워지는데 자꾸 소집만 한단 말이에요. 소집만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이 성경 말씀은 아닌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로 돈 버는 사람은 말로 돈 버는 사람은 말하는 시간보다 그 책들, 이런 내가 인사이트를 얻는 그거가 적으면 그 사람은 고갈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말만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이것만 말하는 거는 우리 고갈돼요.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때 가치관과 행동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힘을 얻지 못한다,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간관계 부딪힐 게 한가득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죠? 자녀관계, 부부관계, 얼마나 부딪힐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얻을 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2조를 함께 나눴는데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말씀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